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이 땅의 성인으로 취급하는 경우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냥 사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성인이란 지혜와 덕이 뛰어나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지요. 아니면 신앙과 덕으로서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이 본받을 만한,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자, 그리고 또 석가, 소크라테스까지, 철학자 소크라테스, 왜 이렇게 말이 더듬거리죠? 소크라테스까지 4대 성인. 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 공자는 유교를, 석가는 불교를, 그래서 유력한 종교 가운데에 기독교가 하나의 인정받으니까 그냥 감사해야 하는 이런 상황, 이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뒤로 하고 무함마드를 넣어서 이슬람을, 그래서 4대 종교들을 다 넣는 이러한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 온전한 사랑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십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소크라테스 철학을 문득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핵심이 무지를 강조합니다.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무지의 지, 모르는 것을 아는, 난 몰라 라고 아는 그러한 깨달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더라. 무지의 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여러 가지 많은 누명으로 죄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구구절절 이야기했던 것이, 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고,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줄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으로 따르고, 모르는데도 따르고, 그리고 가르치는 게 없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잘못 가르쳤대요. 나는 가르친 게 없어 했는데 잘못 가르쳤대요. 그의 죄명이 그래서 잘못된 신을 신봉하게 했고 잘못 가르쳐 이 땅의 젊은이들을 망가뜨린 죄,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하, 나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는 것 조금 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인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확인해 보다 보면, 무지를 알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면 어떻게든지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존재, 이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인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인지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좌의정 우의정 그렇게 최고의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가 청탁까지 합니다. 세베대의 미세스 세베대가 그렇게 우리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왕이 되시면 좀 세워주십시오, 청탁을 합니다. 짜고 치는 곳에서 어머니와 아들들이 다 그렇게 짜고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 좌우편에 앉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앉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욕심부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영역을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거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형제들을 막 흘겨보는데, 여러분 그 살기가, 그 눈짓이 얼마나 아픈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잖아요. 물론 무지도 죄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온양에서 사역할 때에 제 차가 그때 처음 나왔었어요. 소렌토가 6인승인데 우리 6인승 다 7인승이죠. 7인승인데 6명 다 타면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천안에서부터 서울까지 버스도 좋다 막 하면서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딱지가 날라오는데 100만 원이 넘게 날라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일로 갔어요. 교회에서 다 되셨어요. 제가 그냥 얼마나 이렇게 무지도 죄예요. 그래서 교회에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승인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예화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 100만 원 목사님이라고 막 하면서, 하여튼 무지도 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무지한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제가 요즘 최근 많이 이야기했던 너나 나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또 그분의 섭리와 이끄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주의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문득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조준모 씨의 그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해드려야 되나? 근데 우리 앞에 성가대가 너무 잘해서 저는 안 할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있다가 한 사람이, 한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간절함이겠죠.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부자인데, 이 부자여서 누구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을 것인데 무릎까지 털썩 꿇고 지혜를 구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이라고 할까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라고 고백하기까지 하죠. 율법 조항들을 나열하는데요, 이 모든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 행했다고 이야기하니 예수님의 눈에서, 그 청년을 바라보는 눈에서 사랑의 하트가 뿅뿅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다 준행한 것은 이 땅에서 할 일이었고 이제 하늘의 일을 감당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하늘 보화를 추구하라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인 까닭에 갑자기 급 우울해졌어요. 많은 재산들을 다 나누어 주라고,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좀 아까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이 부자는 슬픈 기색을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보화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냥 그대로 세상에 부유한 대로, 그리고 또 근심과 걱정 속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 속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오진 않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말씀에 준행하여 순종하여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많은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성인으로서 취급하면서 그냥 뭐 존경할 만한 분, 그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사랑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많은 수많은 계명을 나름대로 준행하고 따르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이죠.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 나의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진리, 소망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사람이 되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또 우리 가운데에도 평화를